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일제의 식민 통치와 수탈 그리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어내었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여 세계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착취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노동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야근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죠. 그래서 수출만 많이 하면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국가에서 표창장을 받고 특혜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군대식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하면 된다.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든 일들을 좀 바르게 또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갔죠. 그런 흐름에 외도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맞닥뜨려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공신화, 성공에 발맞추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곤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셔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이 나라, 이 세계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고 다 구출해주고 병도 다 낫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매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곤 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여길 만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장로들과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말라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같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 자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뜻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표현이 어떠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물론 종 중에서도 사랑하는 종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그것은 차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틀리다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백부장이 직접 간 것처럼 묘사는 했지만 누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만나지 않고서도 말씀만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에 본인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의 기록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마태는 사람을 보내었지만 자신이 직접 온 것과 똑같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정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윤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나와 똑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 애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것은 성경을 아주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종이든 유대인이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백부장은 군대로 본다면 중대장에 해당되는 직책이죠.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과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유대인들을 돌아보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차별이 없는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든 유대인이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차별을 둡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차별 가운데서 사람을 대했죠.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악한 죄인으로 규정하며 저주받을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죠. 이방인 동안 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과 죄인을 차별하여 대하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차별하시고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보통의 지도자층이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여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역시 특별히 차별하여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멸망.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들과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친구로, 가족으로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집에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차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별이었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인간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결코 없습니다. 있다면 이 세상과 그의 나라의 구별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나타날 수 없으며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차별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내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단어적으로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칭찬받았구나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비록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았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고 믿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에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때문에 이 백부장은요, 자신을 감히 죽게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려고 구태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 그 내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이나 군대의 부하는 주인과 상관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복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 명령의 진위나 정당성 여부를 결코 따지지 않죠. 다른 말로 자신의 뜻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낫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평, 의심, 불신이 저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각과 주의 뜻을 자꾸만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소풍을 가게 되면 우리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회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챙기나요? 우산을 챙기죠. 그토록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나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소풍을 잘 하기 위한, 내 마음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좋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까? 냅니까? 나인 거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안다면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비가 오니 실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지금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은 일로 인하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부인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마음 중심에 주로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주를 직접적으로 뭐한 것입니까? 만나지 않았으나 만난 것과 똑같은, 자신의 실존을 본 겁니다. 실존.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정도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요.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 즉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1차적으로는 성격이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일단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다 들어줄 거라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할 것,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들이 말 때문이죠. 우리는 편하다고, 사람이 좋다고, 이제 좋은 면에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루어야 될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실제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이 가졌던 그 차별 없는 믿음은요,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실존을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믿음의 베이스가 그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 실존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기준처럼 믿음의 경중을 따져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의롭고 너는 부족하니 내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한다면 차별 없는 그 사랑으로, 차별 없는 희생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죄인됨을 정말 자각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은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안 돼요. 그 죄인됨을 알았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가운데서 아이고 그렇게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오직 은혜 안에 차별 없는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결코 이 차별이 내 눈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왜? 나도 그렇다는 걸 정치인들 보면 제일 참 뻔됩니다. 뻔돼. 언제나 자기도 넘어질 거면서 얼마나 그렇게 막 뻔뻔하게 막 철판을 깔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정치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